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그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표다. 예수 믿고 따라가는데 항상 그것은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느냐고 물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목표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내 삶의 모든 분야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친구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이웃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직장을 가든지, 어떤 자식을 키우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되고 분명한 목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 나라고는 할 것이 없죠. 여기에서. 그러나 지금 현재 예수님 오심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 내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고,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사탄의 그 전략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첫째는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어떻게든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게 하는 것, 돈을 더 의지하고 돈을 우상 숭배하는 것, 그게 사탄의 전략. 돈을 다스리지 않으면 노예가 된다고 하죠. 우리는 돈을 의지하거나 돈을 우상 숭배하는 건 아니고 주님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는 거. 하나님께서 돈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매일매일 의지하는 가운데 하루 분량의 양식을 구하는 태도. 하루 분량이 있으면 더 감사하게 되고 또 매일매일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런 돈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것. 용서하지 않으면 친구 관계에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아픔을 당하고 사회가 분열되고 국가 간의 전쟁이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서로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관계가 깨어지도록 사는 거예요. 하나는 돈 문제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게끔 하는 것, 또 하나는 서로 용서하지 않도록 해서 관계가 깨어지도록 하는 것이 또 사탄의 전략이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지 못하게,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거 있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보다 의지하게끔 해서 우리를 하나님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는 서로 용서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독특한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용서함이 있어요. 유교에서는 복수하는 것이 그게 진리입니다. 왜 가문과 가문이 그렇게 싸우는 건가요?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있으면 그 아들이 반드시 죽여야 돼요. 복수를 해야 돼요. 아들이 죽이지 못하면 그 손자에 반드시 복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대로 온수 집안이 있는 거죠. 대대로 온수가 져가지고 아버지 죽이고 아들 죽이고 또 복수한다고 또 상대방의 아버지 죽이고 아들 죽이고, 그래서 계속 온수지간으로 살아오는 그 가문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유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용서라는 거거든요. 복수하는 것이 정의고 복수하는 것이 진리니까 복수하는 것이 효도하는 거예요. 효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죽인 사람, 그 사람은 하늘을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가 없다. 반드시 죽여야 된다. 거기에는 그게 진리인 거죠. 또 이슬람에서도 그래요. 이슬람에서 자살폭탄 테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반드시 자기들이 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슬람에서도 복수하는 것이 그게 진리니까. 용서하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복수하는 것이 정의라고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폭탄 터뜨려놓고도 떳떳하는 거죠. 복수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했다. 우리 IS가 했다. 우리 순위파가 했다. 우리 순위파나 또 다른 파가 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수하는 것을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 방글라데시에 선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글라데시가 늘 정치적으로 어려워요. 여자 수상 2명이 있습니다. 여자 2명이 서로 온수지간이에요. 지금의 수상의 아버지는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한 독립영웅이에요. 전에는 파키스탄하고 방글라데시하고 동파키스탄, 서파키스탄이 있었더니 지금의 그 서파키스탄이 파키스탄이고 동파키스탄이 지금 방글라데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의 수상의 여자 수상의 아버지가 서파키스탄으로부터 방글라데시 독립한 독립영웅입니다. 그런데 그 야당의 당수에 또 지금 여자가 있는데 그 남편이 그 지금의 수상의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죽이고 또 이 수상의 그 사람이 또 이 야당의 남편을 죽인 겁니다. 서로 온수지간이죠. 그러니까 서로 막 대모하는 거예요. 이게 정권을 잡으면 반대하는 거죠. 투쟁하고 또 이족을 잡으면 또 반대하고. 그래서 서로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나라가 더 가난해지고 더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두 여자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방글라데시에 있다고 그렇게 지난번에 큰 신문에 나온 것을 보게 됐습니다. 유교나 어떤 방글라데시나 이슬람권이나 어떤 종교에서도 복수하는 것이 진리고 그게 효고 충이고 그러지 용서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독특하게 용서를 가르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너희 주기도에서도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돈을 우상숭배하지 말고 두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 죄를 용서하겠나이다. 우리 죄를 용서하옵소서. 우리도 우리 죄를 용서하겠나이다. 이제 그게 바른 번역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용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뿐만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용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배반을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목자가 되어서 양을 끝까지 찾아내시고 또한 그 아빠가 되어서 아들을 끝까지 찾아내시고 또 신랑에 대해서 신부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찾아내시는 그 용서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인간을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갈등 관계에 있는데 인간의 죄를 용서하여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맞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하나가 바로 용서하는 겁니다. 이 용서하는 걸 잘못하면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는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용서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모두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안전한 사람 아무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왜 용서를 못하고 비난하고 공격합니까? 너무 기대치가 높은 거죠. 저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100% 완전한 사람을 생각했는데 조금 빈틈이 있으면 실망하는 거죠. 공격하는 것입니다. 너무 인간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공격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기는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은 100% 완전한 사람이 없고 누구나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고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다. 용서가 필요한 사람. 저는 개인적으로 한 51% 정도 선한 사람이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80점이나 90점이라가 아니고 악한 것 한 50, 49, 선한 것 한 51. 선한 것이 하나라도 더 많은 사람이면 그 괜찮은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저도 용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목사님 기대했는데 그거 아니네. 그러지 마시기 바래요. 다 그런 죄인이지 않겠습니까? 죄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용서해 주시길 바라고, 저도 여러분에게 뭐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너무 완벽한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저도 뭐 51% 정도 되면 참 좋은 분이다, 괜찮은 분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 모두는 그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공산권이 다 무너졌어도 중국은 지금 단결해서 나가잖아요. 소련도 무너지고 뭐 대부분 다 공산권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중국이 저렇게 단결해서 나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모택동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제 모택동이 중국을 공산화시키고 문화혁명을 일으켰거든요. 문화혁명이 어떤 거냐면 공산주의적 가치가 아닌 것은 다 그냥 파괴하고 사람을 죽이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가 스승을 죽이는 경우도 있었고 자녀가 부모를 고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적 가치가 아니다. 계급을 만드는 거, 평등한 세상 만들어야 되는데 뭐 부자, 가난한 사람, 계급을 만드는 부르주아적인 행태를 하고 생각하는 사람, 공산주의적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고발하고 죽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문화혁명 때문에 수백만의 사람이 모택동에 의해서 죽게 됐어요. 근데 모택동이 죽고 이제 등소평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택동 완전히 그냥 나쁜 놈이라고 그냥 평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등소평이 이렇게 말했어요. 모택동이 잘한 점은 70%고 잘못한 점은 30%다. 모택동이 잘못한 것보다 잘한 것이 더 많으니까 그대로 모택동을 우리가 존경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중국의 모택동을 그냥 세워준 거예요. 중국 앞에 보면 뭐 다 모택동 얼굴이 그려져 있죠. 천안문 광장에는 모택동이 그렇게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 모택동이 잘못한 거 30% 때문에 모택동을 없애버렸더라면 완전 중국은 지금 공산주의가 없어졌을 것이고 또 분열되고 여러 가지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공산당이 없어지길 바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물질이다, 돈이다. 인간이 돈으로 된 거고 물질로 된 거지 뭐 하나님이 있고 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상이 그 유물론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하여튼 공산주의를 받을 수 없지만 그래도 그 모택동을 인정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 등소평은 굉장히 좀 현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 어려운 점이 있었죠. 왜냐하면 우리 그 대한민국을 처음 이렇게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분이 잘못한 거 많죠. 뭐 그 부정선거 해가지고 장기 집권했던 거 그런 건 잘못한 점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공산주의 김일성과 싸워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켰거든요. 그분이 없었으면 우리 공산화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또 많은 고생을 하며 독립운동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부정부패를 하고 말년에 부정선거를 해서 잘못한 게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이승만 대통령 또 잘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좀 더 그분을 조금 존경할 대상으로 좀 했더라면 좀 우리나라에 어른이 있었을 텐데 우리는 지금 어른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이승만도 독재에서 나쁜 놈이고 그 다음에 박정희도 독재에서 나쁜 놈이고 그 다음에 김영삼도 나쁜 놈이고 뭐 해가지고 다 나쁜 놈이야 그냥.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딱 하나가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없는데 다 모두가 죄인이다. 그러나 그가 또 잘한 점을 좀 지켜주고 못한 점을 좀 이렇게 가려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죄인이고 우리는 그래서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해요. 격려 필요 없고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서 사람들에게 격려가 필요한데 말을 함부로 한다든가 행동을 함부로 한다든가 상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늘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또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인데요. 그러나 용서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내가 늘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나도 용서를 받았다. 저는 자동차 사고에 2번 용서를 받은 경험이 있어요. 참 감사해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자동차 조금 뭐 하게 되는데 그 용서를 기억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그 한 겨울에 빙판이 있었는데요. 빙판이 있었는데 그 앞에 있는 BMW가 있었어요. 근데 멈췄는데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빙판을 그냥 미끄러져 가지고 앞에 있는 BMW를 친 거예요. 그래서 BMW 탄 사람이 내려와서 이렇게 보더라고요. 뭐 그리 많이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쳤으니까 이거 뭐 고발하면 제가 문제가 되냐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고 그냥 괜찮다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참 감사해요. 지금도 기억해요. BMW 탈만하다는 생각을 하고 사람이 그런 사람 타야지. 그리고 한 번은 그 중부 이제 미랄 그때 당시에 갈보리 교회에 있는데 이제 토요일 오후에 또 거기 중부 미랄 가는데 막 너무 졸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갔는데 이제 큰 도로는 다 벗어나고 이제 조그만 도로 갔는데 신호등이 이렇게 있었는데 차들이 서 있어요. 저는 신호등이 서 있는 줄 모르고 그냥 차들이 가는 줄 알고 그냥 브레이크도 안 밟고 갔어요. 그랬는데 차들이 신호등 때문에 서 있는 데인데 제가 그냥 가서 붙이는 겁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제 밴 그때 이렇게 그 장애인들이 타던 밴 있지 않습니까? 그 밴이 아래 찌그러지고 거기에도 좀 찌그러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또 뭐 당황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거 좀 보험하고 뭐 복잡하고 벌써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냥 한 200불 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냥 그러시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혹시 나에게 좀 이렇게 찌그러지게 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용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사람이 타고 다니는 밴 있잖아요. 내가 너무 용서를 많이 해가지고 후회도 되는데 가고 있는데 크로스 가고 있는데 이 차가 앞차가 그냥 오른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도 브레이크 잡았죠. 브레이크 잡았는데 뒷차가 그냥 이렇게 와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 밑에 범퍼만 찌그러졌으니까 이건 뭐 범퍼만 괜찮겠지 생각하고 그 뒤에 문짝이 들어가면 생각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범퍼 하는데 그 사람이 한 300불에 그냥 하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범퍼 좀 기술한 것 가지고 그러겠냐 해서 그냥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그때 내가 2번 용서받은 걸 기억하고 이분이 얼마나 가슴이 졸이겠냐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하시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범퍼가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 문짝이 들어가면 문제인 거예요. 근데 문짝은 뭐 하려면 한 몇천 불 들어간대요. 지금 못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그때 용서한 건 너무 좀 후회가 되는데 근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 범퍼만 생각했으니까 하는데 그래도 그거 볼 때마다 그래도 그분이 좀 낫겠지. 내가 2번 용서받은 거 있으니까 그래서 좀 마음은 아프지만 용서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용서받은 사람들.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 잘못한 거 볼 때도 그렇지. 나도 용서를 받았는데 저 사람은 어떡할까.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주 안에서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 옛날에 신부들은 가마를 탔다고 해요. 시집갈 때 가마를 타고 갔는데 신부가 가마 타고 있는 가마꾼이 보니까 신부가 그 안에서 짐을 들고 끙끙대며 좀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마꾼이 아니 신부님 왜 이렇게 짐을 들고 어렵게 들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신부가 하는 말이 나만 타고 가는 것도 힘든데 이 짐까지 이렇게 실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좀 우리 아저씨들 그 짐 좀 가볍게 해달라고 해주려고 제가 머리에 지금 이고 있습니다. 요강도 있고 뭐 짐도 들고 막 있는 거죠. 얼마나 좀 착한 마음이죠. 가마꾼들이 힘들 것 같아서 좀 짐을 덜어주려고 자기가 뭐 짐을 들고 있는 건 그 신부 아름다운 착한 마음입니다. 고마운 마음이죠. 그러나 좀 지혜가 없던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가마에 타고 있으면은 짐을 드나 너나 그 무게는 그 가마꾼에게 똑같이 전달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좀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 피로 모든 죄를 사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냥 계속 내 잘못, 내 어떤 죄 이것 때문에 끙끙대고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도 걸리고 스트레스도 하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예수님이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아니다, 내가 너의 죄짐을 다 지었고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는데 왜 그 가마를 타고 끙끙대며 그렇게 있느냐.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감사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했는데 죄짐을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랬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가정을 펴서 드디어 이집트에 살게 됐습니다. 이제 그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됐어요. 죽게 되니까 이 요셉의 형들이 겁이 난 겁니다. 요셉이 아버지 되실 때는 아버지 눈치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했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복수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비록 형들이 요셉에게 당신에게 많은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형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고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가 말한 것을 듣지 않았느냐 하면서 사람을 통해서 자기도 직접 하지 못하고 사람을 통해서 야곱 아버지의 이야기를 요셉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때 요셉이 그 소식을 듣고 형들에게 가서 그렇게 말했죠. 창세기 50장 21절에 말합니다.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녀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요셉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 늘 두려움에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도 그렇고 돌아가실 때도 그렇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가 복수하겠다라고 요셉의 진정한 용서를 형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두려움에 사는 것을 보고 요셉이 그렇게 간곡한 말로 형들을 위로했습니다. 형님들 용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형님들도 내가 잘 돌보겠지만 형님들의 자녀들도 내가 잘 돌보겠다고 그렇게 간곡한 말로 그렇게 위로했다고 말씀합니다. 네. 나를 만드신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내 자신을 예수 안에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너 그러고 내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인가? 너 그러게도 그렇게 뻔뻔하게 살아난 말인가? 그렇게 늘 공격할 때 우리 그래 나 나쁜 놈이야 나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피로 용서하셨어.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어. 그렇게 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우리는 주 안에서 나를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짐을 지셨다는 것 나를 용서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남에게 용서를 빌어야 하죠. 남에게 용서,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말로 용서를 빌어야 되겠죠. 네, 내가 이런 부분에 내가 잘못했군요. 그러니 나를 좀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혹시 내가 남에게 어떤 물질적인 손해를 끼쳤다면 말로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고 그 물질적인 배상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당신에게 좀 잘못했으니 내가 배상하겠습니다. 배상을 하고 또한 감정적으로도 우리가 필요한 거 있으면 감정적인 보상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에게 용서를 빌 때 아무 보상도 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용서를 빌면 또는 내용이 없는 용서를 비는 거죠. 이런 밀양이라는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네, 아들을 유괴한 그 범인에게 가가지고 이 여자 주인공이 예수 믿고 용서한다고 그러니까 이
그 범인이 전혀 죄책감이 느끼지 않은 태도 얼굴로 보면서 아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 주인공 어머니가 받은 이 상처와 아픔은 누가 배상해 준다는 말인가? 이제 그거 어떤 배상이 없는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는 용서에 대해서 그 감독이 좀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 사람에게는 그냥 대가도 치르지 않고 감정적인 어떤 보상도 하지 않고 그냥 난 용서받았다 이런 식으로 사람에게 우리 상처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용서를 빌 때 값을 치러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값을 치르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생명을 내놓고 값을 치르고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겠습니까? 삭개오도 예수께 용서를 받을 때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내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에게 강제로 빼앗은 거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다고 그렇게 값을 치르겠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도 우리가 공짜를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값을 치러야 돼요. 값을 치러야 되죠. 하나님께 오는 것은 우리가 공짜로 선물로 받지만 구원은 선물로 받지만요. 우리가 다른 어떤 것도 우리가 공짜나 그 값을 치르지 않고 받은 것 그렇게 하면 우리가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이 치를 수 많이 치르고 내가 부족하면 또 부족한 대로 치르는 거지 뭐. 그 값을 치는 태도 너무 중요합니다. 미랄의 모든 프로그램에 공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낼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낼 사람은 적게 내라. 그러나 값은 치러야 된다. 우리가 이건 성경에서 그 구원은 선물로 공짜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공짜로 받지만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거든지